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성경 그 자막이 아마 다 준비된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이 절절히 안 돼 있어요. 절절히 안 돼. 같이 읽겠습니다. 네. 예언의 말씀 읽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이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저로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 전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느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 값져서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예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의 삶에 챙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연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 없습니다. 은혜 없기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요 에덴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느끼는 거는 참 우리 목사님이 양무리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찬양할 때에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목사님이 그냥 한 줄 기도만 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 목사님의 축복 나도 내게도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아멘이 절로 나잖아요.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이 그렇게 간단해서 믿으세요 하고 피를 토해도 믿으시겠지 뭐. 이렇게 시큰둥하는 교회가 너무 많은데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너무 정말 존경스럽고 또 감사하고 너무 제가 부러운 거는 우리 청년들이 살아있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죄송한데요 우리 한국의 큰 교회들 뭐 동영상으로 이렇게 가끔 주일 예배 영상 보면요 예배당에 교인들이 꽉 찼어. 그런데 보니까요 평균 연령 65세 70세. 할렐루야. 저분들 돌아가시면 저 교회는 어떻게 될까? 도대체 막 가슴이 부러져요. 그분들이 뭐 30년 전에 40년 전에는 진짜 막 광방 뜨면서 막 그 교회를 뒤집어 놨다 했던 분들인데 세월이 흘러서 65세 70세가 됐는데 다음 세대가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에덴 교회는요 다음 세대가 있어. 할렐루야.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리고 찬양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건요 사실은 이 선교사의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제가 2001년도에 나가서 지금 2022년도니까 20년 넘게 해외에 있다 보니까 항상 그런 생각이 있어요. 누가 요새 한국에서도 그런 분 한 분 계시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잊혀지고 싶다고 그러는데 안 잊혀진 분 계시는데 선교사는요 잊혀지는 게 너무 두려워요. 왜냐하면 조국을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조국에 대한 생각도 아련하지만 그분들이 나를 기억할 수 있을까? 물론 후원하는 교회 또 우리 장 목사님처럼 이렇게 선교사를 아껴서 이렇게 막 보트도 없다니까 정말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러고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선교사를 잊고 있어요. 그래서 잊혀지는 게 참 두려운데 그럴 때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이 바울의 고백을 하면요,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에 사람들의 눈빛에 사람들의 시야에서 조금 소외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런 은혜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대사리아 사진을 안 보여드렸어요. 여기 제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이렇게 영상으로 다 보셨죠? 아직도 거기는 정글이에요. 여러분 이 말레이시아는 1년 365일 우리 지금 여름 날씨죠? 오늘 날씨 이 날씨가 1년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반복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아시죠? 여름에는 해가 길잖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해가 길고요 해가 뜨는 시간, 해가 지는 시간이 1년 365일 거의 같아요. 왜냐하면 적도지가 그리고 아열대 기후예요. 비가 한번 내리면 스쿨로 내려서 앞이 안 보이도록 비가 내리고 잠깐 한 시간에 비가 내려갖고 막 홍수가 나갖고 막 집들이 막 물에 잠기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나라가 말레이시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말레이시아에 저를 보내시고 이렇게 건강케 해주셔서 제가 그 목사님의 또 이렇게 간절한 기도와 성도님들의 기도로 제가 아들에게 신장을 떼어주고 수술한 지가 1년 조금 넘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아직도 건강이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게 여러분들의 중보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늘 이 사도 바울, 이 지금 이제 사도 바울 얘기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분은요 성경에 보면 아마 첫 번째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세계 속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분이 이 사도 바울. 이 성경에 이제 그 증거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이 사도 바울을 이제 보면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과연 나는 성도의 삶인데 과연 선교사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 말레이 말로 한번 해볼까요? 시아빠깔라사야. 저 어렵죠? 시아빠까. 너는 누구냐? 시아빠까. 당신은 누굽니까? 싸요. 너. 네? 시아빠깔라사야. 영어로 하면 who I am I.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딱 이렇게 질문을 하면 갑자기 나는 나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는 나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고 어머니의 아들이고 뭐 친척의 누구고 생물학적으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너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뭐 어느 직장 다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증명서가 많은데 그런데 신앙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신앙을 한번 이렇게 꼿꼿이 이렇게 좀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요. 사실은 바울의 이제 이 절절한 고백은 뭐냐면 나는 폭행자요. 나는 핍박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그 예수의 이단에서 끌어내어 절대이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옥에 가두는 일을 하고 그리고 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딱 재판장으로 죽는 게 마땅하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지 어떻게 예수가 그분 인간이 하나님인데 이러면서 율법에 비추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때에 사형 집행하는 그 증인으로 이렇게까지 자기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하나님 앞에 그런 자였는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전도자로 바뀌어요. 어떤 사건으로요? 바로 여러분이 읽었던 이 성경의 사건인데요. 사실은 이 사건은 사도행전 9장에 먼저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이제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는가를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 이 기도하고 똑같아요. 내가 다메섹으로 이제 예수 이단을 믿는 그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이 대사장들에게 형식적인 고난을 가지고 공물을 받아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쫙 비치는데, 그 빛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내려비치면서 달려가다 갑자기 빛을 보니까 꼬꾸라지면서 탁 땅에 엎드려져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늘에서 음성이 왜 내가 나를 핍박하냐?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뭘 봐봐,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나에게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부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때 사울이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이단자가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에 도전하는 세력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분이 구원자시고, 그분이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예언된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할렐루야. 거기서 그냥 막 성령과 함께 뒤집어지니까 다메섹에서 어떻게 돼요? 그 회심과 함께 다메섹에서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안수해서 눈에 빛이 벗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예언된 그분이 다니엘서에 예언된 구원자, 그분이 구약을 쫙 꿰가면서, 왜? 바울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는 이스라엘의 가말레일 문화, 그 당시에 가장 높은 학력과 율법과 철저하게 신앙을 지켰던 그 문화에서 공부했다.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이분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출세가 열리는, 그냥 고관 간직은 한 자리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스펙을 갖고 있는 그 사울이었다. 지식적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을, 이스라엘은 12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죠. 그때 모세오경을 전부 다 외워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바리새파들은 철저하게 성경을 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이단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막 죽인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예수님이 이단자가 아니라 메시아, 성경에서 기록된 그분이, 그것을 이 사울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서부터 전도를 시작해.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원자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까무 버르차야 끝바다 예수.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 말레이어로 예, 한번 따라합시다. 까무 버르차야 끝바다 예수. 아, 너무 어려요. 예, 버르차야. 한번 따라하세요. 버르차야 예수. 예, 믿으세요. 까무 버르차야 예수.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그때부터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부터?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22장에 가면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잠깐 들렸는데, 예루살렘에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바울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러는데 죽일 틈이 없어요. 왜? 완벽하거든요.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이단자로 몰아야 되는데 몰 게 없으니까 막 바울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 왔는데 뭘 갖고 트집을 잤냐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 그래갖고 성전을 못 오겠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막 잡아가지고 막 옷을 뜯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로마 군병들이 보니까 한 사람이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어뜯고 막 옷을 뜯고 저 사람 죽일 것 같아. 그래갖고 군병들이 와서 왜 그러냐 하고 말려보니까, 저 사람이 이단자인데 우리의 성전에 이방인. 그래? 왜 그러는데 한번 들어보자. 그래갖고 이제 바울이 그때 2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여기에 섰는지를 당신들 좀 들어봐. 부형들이여. 그러면서 히브리 말로 막 하는데, 내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내가 달려가고 있는 하늘에서 밝은, 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오늘 여기 26장에 보니까 또 그 얘기를 해. 누구요? 이번에는 아그리파 왕 베스도 총독 앞에서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됐는가? 내가 누군가? 나는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핍박자와 포획자요. 정말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었는데 달려가는데 빛이 임해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툭 치면 너 누구야? 그러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할렐루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를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죄송한데 저도 여러분처럼 학생 시절이 있었고요, 청년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여러분 교회는 가면 아름다운 예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기 때 가면 맨날 가스펠송 부르고 뭐 수련회 가고 교회 참 즐거웠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이제 상봉동 저녁에는 그 세네강이 흐르는데 세네강에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항상 모기에 물어뜯는 똥개천인데 우리는 세네강이라고 불렀어요. 요새는 그게 다 복개돼가지고 이제 아예 뭐 하천 그런 게 없는데 대한민국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상봉동에도 그렇게 하천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랐는데 참 어머니 아버지 뭐 시골에서 오셔가지고 뭐 연탄 장사 그 다음에 뭐 양계장 하시면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는데 제가 어느 날 중학교 때 친구들이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은 좀 괜찮죠? 옛날에는요 꼬지지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대사리 아이들하고 나랑 똑같았어. 입는 옷도 그랬고 뭐 우리 오영재인데 여러분 말이 좋아요. 독수리 오영재지만 형이 아침에 양말 신고 나가면 셋째거든요. 저는 두 군데 빵꾸 난 거 신고 가면 다행이야. 할렐루야. 네? 양말이 그렇게 뭐 없어가지고 겨울에 마르지도 않은 거 막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았는데 뭐 외모도 꼬지지하고 막 그랬는데 친구들이 교회 가면 예쁜 자매가 있다는 거야. 나는 자매들이랑 모르는데 쑥스러운데 하여튼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럼 뭐 한번 가보지 뭐. 그리고 이제 갔는데 진짜 교회 가니까 예쁜 자매들처럼 자매들이 많아. 막 찬양도 예쁘게 하고 기도도 예쁘게 하고 모든 게 좀 막 부러워요. 네? 그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이제 한 2년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저희 교회도 이렇게 2층 교회여서 학생들이 뭐 그렇게 많지. 그때는 뭐 방학만 되면 교회 와서 살았으니까 맨날 갈 데가 없어요. 놀 데가 없어 우리 때는. 맨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그냥 나보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형이 중삼이니까 뭐 해봐 그러고 뭐 성경도 모르는데 뭐 성경도 읽으라 그러고 막 교회에서 하여튼 뭐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이제 수련회를 간다는데 문제는 저희 집안에 아무도 안 있잖아. 그때 어머니 아버지 뭐 양계장 하신다고 그러고 형이 법이에요. 할렐루야. 형이 하지 말아라.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 간다고 뭐 회비 내고 다 먹고 그랬는데 나도 가자고 꼭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근데 뭐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형한테 이제 무서우니까 엄마한테 내가 수련회를 가고 싶은데 회비 좀 달라고. 어머니가 안 돼. 양계장에서 아버지 일하는데 도와줘야지. 그 형한테 일렀네. 형이 야 셋째 잠깐 보자. 너 인마 네가 지금 교회 갈 때 아버지 도와줘야지. 응? 형들 가서 그렇게 저기 주말마다 고생하는데 그러고 한번 윽박 지르고서 한번 하면서 절대 교회 못 가! 하고 이제 울면서 교회 가가지고 이제 수련회 가는데 주일날 지나고 저는 그래갖고 도망갔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제 수련회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회비를 못 내잖아. 다 갔어. 그 예배당에 이제 저희도 이렇게 예배당에 2층 혼자서 이제 예배당에 왔는데 아무도 없네요. 다 수련회 가고 그리고 이제 저기 앞에 앉아갖고 근데 우리 전사님인데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는데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자매가 좋아하고 교회 오면 즐겁고 그래서 왔는데 그때 갑자기 생각이 들면서 나는 혼자인데 이제 어떡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단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쥐야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냥 막 목소리가 커지는 거야. 혼자서 한쪽에서는 나는 너무나 참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그러고 나는 너무 부러운데 그러고 막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쪽에서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주님을 만나고 싶고
그러면서 주여 내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저 기도원에 간 애들보다 더 평안한 능력 주세요. 그때 애들이 내가 듣기로 하늘산 기도원에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 가면 개도 방언을 받는데 할렐루야. 그런 얘기 막 이제 홍보하면서 해가지고 방언이 뭔지도 몰랐는데 막 그래갖고 나도 방언을 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한지 모르는데 아침에 가서 막 눈물 콧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딱 저에게 이 바울처럼 음성은 아닌데 갑자기 주님이 가슴 속에서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입에서 방언이 튀어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언이 터지면서 내가 억울하고 내가 약하고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갑자기 그냥 그 은혜가 되면서 거기서 제가 거듭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 극적으로 주님 만날 수도 있어요. 저처럼 그렇게 그렇게 해서 주님 만날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 만난 그 첫사랑을 놓치지 않길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라는 이 감동과 확신과 은혜가 여러분의 그 기도와 삶 속에 확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나는 누구인가 물을 때 나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난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제 그 은혜를 받고 이제 제가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는지를 한번 보여줄게요. 제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읽을게요. 9장 15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2절에 가니까 22장에 가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표현을 약간씩 다르게 하거든요. 22장 21절에 가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오! 여기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는 바울이 자기의 어떤 그냥 내가 언어가 되니까 내가 외국 문화를 아니까 이방인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네가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가라 하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 본문에 이제 또 그 말씀을 하시죠. 여기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보내리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지는 모든 분들에게는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말레이시아로 보냄을 받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저의 땅끝은 말레이시아 정글입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땅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보냄받은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보냄받은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자기 정체성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냥 보냄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아서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 이제 18절 성경을 한번 요걸 한번 보셔야 돼요. 18절에 자, 그 눈을 뜨게 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울아, 내가 너를 보내는데 뭘 해야 되는 거냐면 그 눈을 뜨게 해줘. 그리고 그들이 어둠에 있는데 그들을 빛으로 그들을 옮겨놔야 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여기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실은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요, 좀 가슴에 좀 뭉클한 게, 여러분 어둠이 뭘까요? 단순하게 그냥 캄캄한 게 어둠일까요? 그렇습니다. 정글은 캄캄한 절대적인 어둠이 있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밤만 되면
절대적인 어둠과 함께 하늘의 별빛과 달빛밖에 안 보이거든요. 전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어둠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대를 깨닫지 못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글을 모르면 어떻게 성경을 읽고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두움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두움이란 것은 단순하게 그런 자연적인 어두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오는 그 두려움, 공포 이런 모든 것들이 어두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정글에서 하는 운동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좀 등할 알키탑 성경을 좀 읽자. 좀 합할 알키탑 성경을 좀 외우자. 그게 왜 그러냐면 정글에 있는 애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알았는데 애들이 글을 몰라요. 학교를 안 갔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잘 몰라. 근데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면서 글을 깨우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보급으로 해야 되는데 말레이시아는 성경이 이슬람 국가라서 딱 한 것뿐이 없어요. 번역본이. 그래갖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좀 읽도록 권해주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두 가지. 첫 번째, 자, 어둠이 어떤 게 어둠이면요, 애들이 학교 생활을 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학교를 다니는구나 공부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공동체를 배웁니다. 친구 관계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위에 학년, 밑에 학년 이 어떤 조직적인 걸 배우죠.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배우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뭐예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공동체, 상하사회, 그 다음에 이 뭐 수상수와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의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똑똑한 아이들, 청소년기에 방황해서 어떻게 이제 시내에 있는 장로님의 공장 이런 데다가 한번 취업을 시켜봤어요. 놀라운 일! 애들이 한 달을 못 가요.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정글은 시계가 없어도 되잖아요. 해 뜨면 그냥 배고프면 먹고 뜨거우면 그냥 다 나무 그늘에 있다가 저녁에 5시 되면 해가 이만큼 교회로면 나와서 이제 활동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회생활의 원칙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갖다 떨궈놔도 자기들은 그냥 정글에 있는 그런 그 자유분방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규칙을 모르니까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규칙을 모르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빛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오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사회생활, 어떤 그들의 그 병들어서 고통하는 육체적인 치료,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사역 속에 단순하게 그 영혼, 한 영혼 끌어안고 영원히 천국 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를 독려하고 하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교육, 그 다음에 이런 치료, 이런 사역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게 뭐예요? 바울아, 이제 네가 할 것은, 그들은 육신으로 보면 멀쩡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들은 사회생활하고 있고 부자들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시각으로 스펙트럼으로 그들을 딱 보면 그들은 뭐예요? 여기 사단의 권세에 있다. 우리도 사실은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도 옛날에는 다 사단의 권세에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이 하는 대로 우리가 죄와 또 방탕과 또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을 해도 사단의 우리를 끌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도전하며 살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거듭나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바울이 해야 될 사명이 뭐였냐? 사단의 권세에서 그들을 하나님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땅 끝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래서 저는 정글에서.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사단의 권세에 놓여있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오늘 바울처럼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그 일은 자기를 내려놔요.
내가 죽어야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내가 죽어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양보하고 끊임없이 내가 참 섬겨야 되고. 여기서 바울이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진짜 강한 자지만 약한 자, 내가 진짜 능력이 있지만 내가 약한 자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한번 따라합시다. 기업을 얻게 하리라. 단순하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우리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분들 보세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얼마나 쌓아놓은 할렐루야. 저분은 이 땅 하늘나라에서는 되게 부자인 것 같아. 여기서는 좀 그런데 그 부의 개념이 우리의 물질의 개념은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늘의 기업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뭐예요? 불쌍한 자예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영혼 때문에 양보해야 되잖아요. 한 영혼 때문에 내가 죽어줘야 되잖아요. 네? 오늘 바울이 얘기하면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대창으로 4번 맞았어요. 40대 감한 것을 4번. 40대 맞으면 살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부러 사도 바울을 잡아갖고 39대만 때리고 풀어주고 죽으라고. 그걸 4번을 맞았어요. 전도하는 게.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민족의 위험, 이 모든 고난을 내가 겪은 그 이유가 뭐냐? 너희를 어두움에 비춰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기업을 너희들에게, 하늘나라의 기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너희에게서 그걸 주기 위해서 내가 그런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뒤에, 그래서 이 땅에서 소망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역으로 기독교는 항상 이런 역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또 사면 인생 여전이지만 예수 믿으면 인생 역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역설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기업이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그 삼천측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받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다 배설물, 자기의 스펙, 그 가말리엘 문화, 자기의 가문, 자기의 그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바울이 이제 이 성경을 끝으로 어디로 가요? 이제 7장, 28장 가면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그가 말씀드렸듯이 그는 대단한 학식자예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자기를 불사나 순교하기까지 그의 복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에덴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바울의 헌신적인 이 복음의 여정을 부족한 종이 이렇게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여정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바울처럼 내가 주님을 만난 이런 확신과 확증이 없다면 오늘 몸부림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 이렇게 흘러 넘쳐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기업을 누리는 이런 축복된 삶이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 나는 내 땅끝이 바로 내 가정이고 내 기업이고 내 학원이고 내 직장인데, 내가 땅끝에서 과연 바울처럼 그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그런 기업으로 서가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그 아름다운 선물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목 나와 외치는 선교사님 그 땅 끝에서 아름답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